조금 전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온통 환자 투성이입니다. 참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겉에서 보면은 다 그냥 평안하고 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누다 보면 참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꺼내보면 참 많이 아픈 구석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그 환자들이 몰려있듯이 세상은 여기저기서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다 라고 손짓하면서 이 아픈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아픈 부분들을 그래 좀 덜 아프게 하려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는데 그런 것을 아는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다 안다. 여기 오면 다 화끈하게 고침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 보지만 결과는 한결같이 여전히 아픈 데는 아프고 오히려 그 아픈 것이 더한 그런 일들을 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임 후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병자는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 안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이곳에 와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동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어쩌다 내려오는 그 천사의 물을 동하게 하는 그 후에 그 순간을 그 기회를 그들이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엿보았겠습니까? 그 후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순이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심각한 병을 받아야 될 절실한 사람들은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들이 더 절실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 중한 병 때문에 몸이 성하지 않으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물이 동한 직후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렵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절실한데 절실한 만큼 현실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그 연못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모순이에요. 얼른 보면 베데스다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철저한 절망이요 또 좌절을 알려주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땅의 세상과 흡사합니다.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망의 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그것이 길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함정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도저히 자기 힘으로 스스로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물이 동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물이 동하자마자 그 물에 뛰어들어도 우리는 1차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유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우리는 그런 많은 유혹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을 써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병든 자들에게 희망인 것처럼 보이듯이 율법을 믿는 자들의 그 율법이 믿는 자들의 구원의 통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완성하면 그 끝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된다, 구원받는 사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길인 것 같지만, 구원의 통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망이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파산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가 겪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신앙이라고 하는 곳에 현실적으로 뛰어들어서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길,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는 되어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행해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 나와서 주께 부르짖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을 묘사하는 거예요.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어서라도 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발버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의 실제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방법, 자기의 소신, 아직 어떤 인간적인 확신, 경험 이런 걸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병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에 내가 낫고자 하고 예수님이 물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네, 낫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걸 선발해 주십니다. 그냥 낫기 원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니까 그 물음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뭐 이렇게 대답이 길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나 병이 중해서 그러지를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은 내가 빨리 그 물에 먼저 들어가야겠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거기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시도했을 텐데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질문해오고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양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자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최선을 다해서 먼저 그 물에다가 풍덩 들어가게 하는 단순한 조력자, 도움자로 여기고 있는 이 병자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우리의 조력자이세요? 여러분의 도움자이십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로, 내 인생의 헬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결하실 해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하면 돼요. 뭐 이제까지 내 방법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방법에 조력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참 그런 것이 많아요. 이미 내가 방법을 다 정해놨어, 생각해놨어.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돕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협력자가 되고 설정해놨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A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B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어떤 나를 좀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완전한 해결자신 주님을 여러분 대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기대감을 갖고 그분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세요. 그런 사람. 나의 연약함을, 내 삶을 내어놓고 포기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맡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절망의 장소임과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희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단순하게
38년 동안이나 자기가 원했던 뜻을 이루지 못한 절망의 장소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희망의 장소예요. 철저히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해준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서 많은 벽을 부딪혀요. 어려움을 느껴요. 사람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것을 느끼지만,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벽을 느끼지만, 그러나 세상은 단순한 그런 절망의 장소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의 치유함이 누구로부터인가? 나의 문제의 해결이 어디로부터인가?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 방법대로 그것을 고집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피우면 한번 해보라고 하시지만 절대 그분의 뜻을 꺾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계속 내 길을 부르짖으면 결과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얻어터지고, 그죠? 계속해서 손해나. 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것은 뭐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 그러기에 나에게는 유일한 해결자이신, 나의 이 병의 유일한 치료자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또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를 현실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우리도 접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어디에 빠지냐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믿음은 믿음대로 그냥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이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는 것 같은 그런 해결점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만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그런 매너리즘을 철저하게 벗어던지고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낫기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다 잊어버리시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같이 네, 낫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38년 된 병자처럼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낫기 원하느냐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나의 해결자이심을 아시고 낫기 원합니다.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